4월 6일 월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자기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사람마다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목적과 그리고 삶의 가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의 삶의 목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권력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지향하는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각자가 지향하는 목적과 또 가치가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지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마도 이것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물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신이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야, 나 돈 많이 벌어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또 자신의 외모에 손을 대는 이유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외모를 가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 중에 권력을 손에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왜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바로 타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너무 힘들고 피곤합니다. 고통스럽고 참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대조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 나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굳이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59절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으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찾으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거짓 증거를 예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으나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거짓 증거도 또 거짓된 삶도 찾지 못했습니다. 답답해진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침묵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63절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은 침묵하시는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질문 앞에서 변명할 거리가 없어서 침묵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굳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흐르는 이 정서를 저희가 좀 캐치할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신문하고 있는 대제사장은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굉장히 평안해 보이기도 하고 또 담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 더욱 답답해진 대제사장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지 말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번에도 좀 굉장히 재밌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하였노라 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자가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인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너희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존재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역시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그냥 나다. 나는 그냥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 외모, 지식, 권력.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죠. 정말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시지 굳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까? 이런 기준에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릇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진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바로 정체성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의 질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난주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돈을 벌어서, 지식을 가져서, 권력을 가지고 너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흐름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가 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